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우리 여기 현장에 계신 분 계시기 때문에 같이 교독을 할까요?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쪽 가량에 있고요.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첫날 첫 주일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저희들이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소망의 제목들과 또 주님 앞에 또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주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쓰심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무런 후유증이나 어려움 없이 무탈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올 한 해 우리 표된 말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과연 우리 자신의 인생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이나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카하라 게이치라는 우리 일본 사람이 현장이 답이라라고 하는 책 2006년도 판 머릿말에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적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특출난 재능도 없거니와 머리가 쏙 좋은 것도 아니다.
내가 가진 특징 중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맡은 일을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마음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다. 당연한 것과 평범한 것을 겹겹이 쌓아 올리듯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범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일과 인생의 현장에서 몸으로 터득한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구절을 본 지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금도 이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어떤 사람은 지혜의 부족이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의 어떤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은 자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머리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여기까지 고백을 합니다. 한데 인생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적으로 안 거예요.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달려있냐? 우리가 머리가 좋은 사람에 달려있냐?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달려있느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연예계 통신 보면은 특출한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달려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맡은 일을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하대요. 내가 어떤 일을 맡았다고 하면 그 일을 그냥 죽을 때까지 한다 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맡았으면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맡는 것 좋지만은 설령 시작할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할지언정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하게 되면 그러면서 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가지고 임하다 보면 이 평범한 것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비범한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몸으로 확인했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이 궁금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올해 안에 또 어떻게 또 내가 만들어갈지 또 의심스러운가요? 오늘 이분의 이 권면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 일을 좋아하되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하라. 그러면 비범한 경지에 오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궁금하시면 이 다카하라 게이치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퍼올린 이 지혜의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뭐 사람의 이 지혜를 들으려고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이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이 목적이 무엇이고 방향이 어디일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첫 번째 읽은 15절 보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데 어떤 일에 쓰기 원하시느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쓰기 원합니다. 우리를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말하고 진리라는 말을 우리 입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 벌써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그냥 일상적으로 이게 올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지체들이나 우리와 믿음으로 교제하지는 않지만 세상 친구들과 교제할 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진리라는 말을 쓰는 순간 이거는 그냥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무슨 스포츠 중계를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진리, 그것도 절대적인 진리를 운운한다는 점에서는 그냥 이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활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우리 입술에서 전하는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관한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한다는 데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고요. 나 스스로 확신이 없이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진리를 말하려고 하면 이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나의 확신, 나의 경험적인 확신, 내 말씀에 묵상해왔던 경륜,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확신이 있고라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다카하라 게이치. 이런 우리도 인생의 현장에서 스스로 지혜로 퍼올릴 수 있는 말은, 이 사람도요, 자기가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왜 확신 있게 말합니까? 자기가 퍼올린 거예요. 자기가 10수년 동안 혹은 20수년 동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고 얻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니까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맡기시길 원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른 거예요. 성도로 거룩한 무리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우리 신년 첫날에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먼저 말하기를, 내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그 목적이 뭐냐? 도대체 우리를 어디에 쓰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내 가진 작은 재능과 은사를 쓰려고 부르셨느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몸된 교회를 서로 섬기면서, 지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재미와 즐거움과 또 교제의 기쁨이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섬김, 더욱 가치 있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모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 각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저희 가족은 가족톡이 따로 있습니다. 가족톡에 어제 그저께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두 강의를 제가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또 유명한 여러분 그 세바시라든지 유명한 강의들 있죠. 또 알뜰 신잡이라든지 이런 그 아주 유명한 그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가 읽지 못했던 그런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거 우리가 전에 그냥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옛날 지나간 구닥다리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 진화론의 책을 다 본 사람이에요. 다 읽고 말하니까 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자라는 학생들이 자라가는 환경이 뭐냐면 대학에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원서들,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았던, 제대로 우리가 살피지 않았던 원서들을 잘 자기가 읽어가지고 정말 강의를 잘해줘요. 그런 많은 지식들을 듣고 자라는 우리 세대인데 앞으로 그런 세대가 자라가는데 그냥 들은 풍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하거나 설득하기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히 개방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모이지만 이 교회에 지금요 지붕도 없고 사면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광야예요. 모이는 장소는 교회 이 건물이고 우리가 따로 구별된 곳에 모여 있지만은 우리가 이 모든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클릭해서 접속하면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요즘 대학 강단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식의 반감기라 그래요. 지식이 8년마다 혹은 4년마다 옛날 지식이 쓸모없게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식이 빨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신앙적인 교리라든지 말씀에 대한 지식도요. 그냥 웬만하게 알고 듣고 있는 것만으로는 세상을 버티지 못합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불경도 보고 성경도 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심지어 가끔은
신학교 교수들도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요. 더 새로운 영어를 번역할 수만 있으면, 영어를 읽을 수만 있으면 훨씬 더 현대적인 이론을 접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한다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한 시대에 왔어요.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라는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더 중요한 그런 때가 왔습니다. 보통의 그런 지식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시대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기본을 건너뛸 수는 없죠. 정확하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분명한 구원의 확신, 주님 만난 경험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가운데 이 말씀에 자라가고자 하는 사모함이,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만난 문제들 속에 말씀으로 그 문제를 대적하고 또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는가 하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인가요?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다 줘요. 안목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아요. 내가 수고하고 말씀이 그런가 하고 내 삶에 적용해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해석해보고 또 믿음 밖에 있는 세상 사람의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해명도 해보고 설명도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것이 안목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관하여 올바르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으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민첩해야 할 것이고요. 이전의 신앙생활보다 훨씬 더 세련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16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올해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해의 두 번째 적용의 구체적인 표로 축복의 말을 하자. 축복의 언어를 쓰자. 축복의 언어를 쓰자. 축복의 언어를 쓰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근거 없는 축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려하고 또 믿음 안에 서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사람의 말을, 그 말을 우리가 듣기 원하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운데서도 만나면 입이 걸고 여기 나오지 않으면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겠죠. 만나면 기운을 빼. 상대방의 기를 빼. 내가 좀 정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그 마음의 뿌리까지 그냥 한참 교제하다 보면은 내가 다운돼. 이런 사람하고 우리가 교제하기 원치 않잖아요. 그런데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은 뭐냐면 일반적인 세상의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지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또 진리의 말씀을 잘못 분별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디에 증거가 있는가 하면 18절에 나오잖아요.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디모데후서 쓸 때 사도 바울이 벌써 이제 마지막 때 다 됐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4, 5장에 가면 내가 관제와 같이 죽을 날이 다 됐다 이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수당하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벌써 한 20, 30년이 훨씬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활하냐 이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부활한다고 믿고 우리가 나갔는데 부활하냐? 라고 묻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묻나요? 교회를 통해 가르친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가르쳤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부활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종말이 안 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죠. 맹 종말론 얘기하다가 이상한 이단 집단만 보게 되고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종말 가지고 사람들을 급박을 하고 뭐 주님이니까 오시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말만 듣고 주님 오시고 안 되고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흘렀는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종말이 있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990년 이후 딱 되면서 우리나라의 신앙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990년 이후에 사회주의 이념도 무너지고 공산주의도 무너지고 모든 이념 가치가 다 잠잠해지고 난 후에 오직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즐거움과 일상의 즐거움과 모든 것들이 문화가 막 발전하면서 종말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모든 것이요, 안 믿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이 안 믿은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믿고 신앙생활 하는 중에 교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해보니까 안 그런 것 같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올라오는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는데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일리가 없겠습니까? 사실을 가지고 말하니까 일리가 없겠어요?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부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의 이름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부활을 보았다 안 보았다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나름대로 교리를 정리하다 보면 부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획한 모든 신비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의 여러 가지 언약과 약속,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구약과 신약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되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망령되고 헛된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속에서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속에서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의 말을 쓰는 것이 중요한데 이 축복의 말이라는 것도 어디에 뿌리를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그 말씀을 분별하는 그 안목에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볼까요? 여기 20절, 21절 우리 오늘 주제 말씀이죠. 올 한 해 주제 말씀인데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까지 15절부터 했던 이 위에 있는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 깨끗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음식을 담았다가 찬장에 들어가 있는 그릇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음식을 담았다가 씻어낸 그릇이야말로 깨끗한 그릇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눴고요. 여러분 또 깨끗한 그릇은 깨끗한 음식을 담을 때 그게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죠. 그릇은 깨끗한데 음식이 깨끗하지 못해. 그러면 쓸 수 없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음식을 담을 때 그 음식을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고 맛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됩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어디에 깨끗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가치관, 그리고 내가 정말 애써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그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왜냐하면 참되고 선하신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참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인 이 생각을 너무 자주 해요. 그래서 나는 깨끗해. 내가 좀 아침에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좀 깨끗하게 된 거지. 새해 첫날 내가 새 마음을 가지면 내가 좀 새롭게 된 거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 말씀은 깨끗한 것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나요?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 성경 속에서 부정한 음식과 깨끗한 음식을 갈라놓고 또 그 음식을 먹을 때 손도 어때요? 밖에 먼지가 많으니까 손을 닦고 씻고 먹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의 전통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손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힌다고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데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길래 나오는 게 우리를 더럽힙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부패함이, 곧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간 마음이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속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여도, 아무리 재능과 은사가 많은 은그릇이라고 하여도, 혹 좀 부족한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하여도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것은 따로 있으니 무엇이 귀한 그릇인가 하면 깨끗하게 한 그릇이야말로 귀하게 쓰는 그릇이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성자가 된 청소부 우리가 책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데는 귀천이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자폐가 있는 어떤 분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교회에 왔습니다. 정말 가까이 사귀기가 좀 꺼리어지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제가 큰 은혜를 예배 때마다 받았는데 예배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 그 형제만큼 온 몸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저희 이렇게 교회 안에 뭐가 좀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좀 잘못된 일로 헤어지긴 했지만, 그러나 그 찬양만큼 진실했습니다. 그 찬양하는 마음이, 그 손을 올리고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사역을 할 때 감동받을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항상 예측 가능한 분이 어떤 일을 했다. 감사하지만 특별히 감동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뜻밖의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준비된 뭔가를 드리거나 뭔가의 어떤 믿음의 표현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왜 어부를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막 하셨습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롭다고 하시고 도리어 약하고 어린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왜 보여주십니까?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세상 지혜와 지식과 세상 일에는 직업의 귀천도 있습니다. 지혜의 귀천도 있어요. 똘똘하냐 안 똘똘하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완전히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관해서만큼은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지혜의 많고 적음이 소용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만났냐? 누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느냐?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량이 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깨끗한 그릇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준비된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일에, 교회 일에 막 지쳐 있을 때에도 어떤 사람의 그런 눈물 흘린 간증을 보면서 싹 씻기는 겁니다. 피곤이 싹 씻기는 거예요.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갔다가 피곤한데 갔다 왔는데 그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온 마음이 깨끗이 씻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의 첫 번째 청자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목사입니다. 그죠? 목회자. 목회자니까 당연히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겠죠? 목회자가 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진리로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앞서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면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 청중은 디모데고요. 두 번째 청중은 이 서신이 당시에 모든 초대교회 목사님들에게 읽혀졌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의 두 번째 청중입니다. 세 번째 청중이 누구냐? 세 번째 청중은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세 번째 청중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했거든요. 맞나요? 우리가 바로 누구나 가르치고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참여하는 사람. 나서야 됩니다. 나서야 돼요. 올해 구체적인 실천 지침 첫 번째가 한 사람, 한 성도가 한 사역을 맡는 겁니다. 한 일을 맡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맡아야 합니다. 맡은 사람이 그 일에 진보가 있어요. 매인데 진보가 있어요. 매임 속에 진보가 있는 것처럼 아까 우리 다카하라 게이츠도 말했죠. 무슨 내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맡은 일을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마음,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죽을 때까지 좋아하는 마음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바로 우리를 비범하게 만들었다. 세상 일도 이런데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이와 같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참 일을 하다 보면요, 목사님도 없고 교회 홀로 교회 와가지고 그 일을 책임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어디 밖에 나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뭐 두세 가지 일이 겹쳐가지고 시간이 안 맞든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교회에서 뭐하나 이거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혼자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왜 나 혼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도 지금 교회 안 계신데 그런 불평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또 섬기고 흐르고 또 섬기면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하다 보면 어떤 답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목사님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일을 하는 거지 답이 나와요. 맞나요? 여러분 나만 이 고생하는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처음에는 그런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을 하다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내가 뭐 누구에게 이 교회 성도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지 지금 내가 집사님이 일을 하라고 했다고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지 바로 하나님이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이유로 딱 붙드는 순간 그 사람 믿음은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의 이유지. 그런데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한번 맡질 않아요. 맡지 않고 그냥 와서 함께만 합니다. 그러면요 책임을 맡아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진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진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불평이 조금 나와야 됩니다. 왜 내가 이 고생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설교 시간에 배울 수 없는 아까 다카하라 게이츠처럼요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내가 지금 불평하는 이 현장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나 혼자 외롭게 지금 뭐 영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음량 보고 있는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말씀 읽어라, 기도하자, 전도하자 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끗한 그릇은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안목이 준비되어 때 깨끗한 그릇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진리를 분별하는 그런 안목과 그 말씀이 내게 준비되지 않으면 도리어 어느 순간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지식과 날마다 새롭게 되는 대적자들의 그런 질문,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말씀에 대한 반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몸된 교회의 섬김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정말 주님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인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마음에 한 사역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하나님을 섬길까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필요한 주님의 이 선하고 깨끗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항상 새롭게 되어서 반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주 안에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